제목을 읽을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 오늘 창립 기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옛날처럼 설교를 쭉쭉 하는 게 아니라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나레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제목을 놓고 본문을 읽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내가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은 주님께서 대중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많은 설교 가운데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부분이다. 이 뒤부터는 주님의 고난을 예언하시고 14장부터는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는 것으로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다.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거니와 내용이 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합니다. 이런 곳은 성경에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렵지도 않은 이 말씀을 4번을 반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 1장 1절부터 5절까지 2번을 반복하시더니 6절에서는 이래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다시 말씀하신다 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을 4번 하신다는 점에서 주님이 얼마나 이걸 중요시 여기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서론을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대중을 향한 복음 선포를 하십니다. 비교와 대조 방식으로 선한 목자, 교회의 축복된 성도를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 마귀를 도적, 교회를 양의 우리, 성도는 양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 대신해서 목자를 세우는데 싹군도 있다 하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비유예요. 1번 읽을까요? 성도는 양으로 목자와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도 도적이 몰래 들어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스스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능력을.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나름대로 혼자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양만큼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꼭 목자가 필요하고 꼭 양의 우리, 집이 필요해요. 한 예를 들을게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과 정리를 위해서 일부러 MBC에 취직을 했을 때 TV 방송을 네트워크를 전국에 6군데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나는 제주도를 자원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친구고 환경고 다 끊고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정립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뭐 회사 측에서는 그게 손해지만 그 네덜란드 필립사에서 그 방송 장비가 다 와야 되는데 6개월이나 늦어짐으로 이 특별히 파송 나간
본사에서 파송 나간 6명은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바다 낚시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정말 평생에 그렇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신약성경 2번, 한 달에 구약성경 1번 이렇게 겸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정말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기계로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전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아주 부족하죠. 사람들이, 남자들이 또 그 옛날에 빨치산 때문에 많이 죽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짐승은 절대로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땅 방목합니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제주도는 법이 육지하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남의 집 짐승을 도둑질하거나 잡아먹으면 사람 죽인 다음으로 벌이 커요. 왜? 방목을 하니까 얼마나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걸리면 아주 크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도 내벌 방목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라산 백록담에 가면 소가 거기 물 먹으러 올라온다니까. 거기다 여러분 잘 아는 좀 거시기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 돼지도 방목하잖아요. 어디다 방목해? 바깥에다 내놓으면 밭 같은 거 다 후비적거려서 안 돼. 화장실에다 방목하잖아. 진짜요? 화장실에요? 약간 깊어요, 화장실이. 그 화장실 거기서 살아요, 돼지가. 그럼 이제 모자르잖아, 음식이 좀. 돼지에게 음식이 모자라.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 같은 걸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처음에 제주도 가서요, 똥이 안 나오더라고. 진짜요. 근데 딱 하나를 방목이 안 되는 짐승이 있으니 양이엇이다. 그래서 양을 기르는 집에서는, 내가 그때 당시 제주도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안 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 양을 기르는 사람을 많이 본 게 아니고, 내가 그 하숙하고 있는 그 동네에는 양을 기르는 집이 한 집이에요. 근데 그 양을 기르는 애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양만 기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저녁 때는 꼭 데리고 들어오고, 또 얘는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양이 그 개, 지저분하게 생긴 개만 그렇게 잘 따라요. 내가 암만 저거 해도 안 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개가 제안을 해. 양이 좋아하는 어떤 먹이를, 풀을 이렇게 갖고 지 침을 바르더라고. 그거 주니까 그 양이 먹어요. 근데 내가 침을 발라갖고 좀 안 먹어. 내가 준 걸 안 먹어. 야, 똑똑하네. 근데 이렇게 똑똑한 놈들이 왜 혼자서들 못 먹나? 근데 또 걔가 또,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 양들이 심보가 아주 더럽대. 마음이 착하질 않대. 왜 그러냐니까, 겨울엔 떨어져 잔대. 저놈이 따뜻할까 봐. 여름엔 붙어 잔대. 시원할까 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자는 걸 가서 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걔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양은, 주님이 양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성도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구나.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의 집이구나. 양의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때문에 내가 그 아이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양떼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양하고 염소하고 다른 게 꼬랑지가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때 걔한테 배웠어요. 아무튼 오늘 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양이 되시고 복 있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자 성경을 읽어보면 꼭 성도가 꼭 목자가 필요하고 꼭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 안 다니는 성도란 거의 있을 수 없다. 그건 가짜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언제나 도적이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요. 2번.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며 그분의 양은 목자를 알므로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 사이는 피차 알고 있는 사이예요. 아주 잘 알아. 제주도에 있던 그 조그만 애를 양이 어찌나 잘 알고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딴 사람이 주는 건 먹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성도를 몇 명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양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양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숫자를 절대 세지 않겠다. 그래서 평강교회 몇 명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른다고. 몇 명이지? 쉬어본 적이 없어서. 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냐는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니라. 각자의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이단을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회개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 이미 그 영혼이 파괴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회개하고 기성교회에 잘 나와서 신앙생활한다? 그럼 걔는 처음부터 그 이단에 빠져있던 애가 아니야. 이단이 회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근데 진짜 성도는 진짜 목자를 잘 알아요. 3번.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문이심으로 그분이 열어주어 들어온 사람만이 주님의 양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구원한 뒤에 그냥 혼자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로 들여오시는 거예요. 양의 우리가 없으면 그럼 밤에 이리가 잡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언제나 밤에만 편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우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와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어떤 교회든지 다니게 돼 있다.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신자 그건 가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앞부분 두 번 같은 내용을 두 번 했어요.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또 주님이 시작을 하는데 같은 내용을 또 다시 두 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10절이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구원한 사람은 그분의 양이다. 진짜는 진짜 길을 서로 안다. 근데 가짜도 들어온다. 도적도 몰래 들어와서 역사한다. 자, 4번을 읽을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양의 우리에 들어온 성도는 구원을 얻고 오직 교회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천주교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이 일단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낳은 것과 같아요. 출생된 갓난 아기를 어디서 길러야 돼? 가정에서 길러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받고 교육받고 잘 자라고 공개되어지는 걸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이 내용이에요. 9절을 읽을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 구원자이신데 구원한 백성을 교회를 통해 교회에 들여와서 주님의 집, 가정,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지체가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짐승이니까 꼴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면 은혜와 축복이지. 그러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구원만 받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9절이 이 요한복음 10장 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그 제주도에서 성경을 읽고 그 양을 기르는 그 아이와 함께 양들의 생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성전이라고 여겼을 때 거긴 반드시 이 목자상을 현관 문 바로 위에다가 해놓겠다. 그래서 이 말씀 밑으로 들랑거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와 축복, 꼴을 먹게 하리라.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가서 돌을 살 때 그 공장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이스라엘 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홍 색깔이 이렇게 점점이 찍혀 있다고. 그게 철분이에요. 근데 이 조각은 돌이 깨끗해야 되잖아. 그런 막 점이 많이 있으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목자상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목자상을 가지고 가서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입구에다가 그 현관 바로 위에다가 크게 목자상을 새길 거다. 그러니까 그 점이 없는 돌을 좀 따로 그 채굴이 되면 그걸 좀 팔아달라, 사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목자상을 자기는 처음 봤대. 왜? 그 목자상은 유럽에서 그린 거거든요. 재미난 얘기는요. 내가 성경적이라기보다도 성지적으로 하려고, 성지. 이스라엘의 양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원래 예수님이 그 얼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얼굴 보셨지? 한번. 못 봤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틀어줬는데. 못 본 분이 많으면 한 번 더 틀어줄게, 언제. 내가 외국 나갈 때, 수요일 날 못 오는 날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요, 꽃미남이에요. 그리고 너무 젊어요. 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젊어요. 진짜 미남이다가 아주 그래요. 그게 그 수건을 과학적으로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재현시킨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얼굴은 그 유럽 얼굴이지,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매부리코 저기 유대인들 얼굴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유럽에 있는 양들을 주로 그 목자상에 그린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더워요, 더워. 광야가 덥잖아. 양이 생활하는 곳은 더워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양은 털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양 사진을 내가 많이 수집을 해봤더니, 그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개장사가 되셨어요. 이스라엘 양은 개같이 생겼어. 털이 별로 없어갖고. 그 복실복실한 게 아니라 축축 늘어서 그 빗으로 찍찍 빗쓴 것처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미지가 이게 아니야, 이거. 그래갖고 그냥 본래 있던 그걸로. 그래서 그걸 보여줬더니 그 공장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랍인이에요. 근데 자기 조상이 3,000년 동안 이 베들레헴 이쪽에서 목자 노릇을 3,0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돌 내가 선물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컨테이너 하나. 그걸 잘라다가 두께를 25cm로 잘라갖고 대전에 가서 이 돌 조각하는 사람한테 했는데, 얼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어렵지가 않은데 글씨가 아주 힘들어 했어요, 그네들이. 왜냐면 글씨를 내가 7cm를 파라 그랬어요, 깊이를. 왜냐면 조금 파고 거길 까만색으로 칠하면 글씨가 다 보이지. 난 그거 싫다. 그냥 깊이 팠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글씨가 보이게 하라. 그래서 7cm를 파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는 글씨가 이렇게 좁은 데다 7cm를 파려니까 얼마나 그 돌이 많이 튀잖아. 그러니까 막 이거 뒤집어 쓰고, 그거 더워 죽겠는데 그거 뒤집어 쓰고, 그 7cm 파니까. 처음에 7cm 파겠다는 4cm만 파는데 잘 갖고 찔러봤더니, 그래서 그대로 해달라, 7cm. 갖고 해줘서 주인한테는 그냥 뭐 그거 약속이니까 그랬고, 그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대전의 횃불에를 매주 가기로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나 대전 횃불에만 계속 가겠습니다. 2달을. 2달 동안 이걸 조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때마다 거길 들려서 일하는 기술자한테 따로 이렇게 돈을 좀 주면서 위로를 해줬었어요. 그래갖고 파온 겁니다. 7cm예요. 그래서 저건 길 건너에서도 글씨가 다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극성을 떨었겠어요, 내가? 목자가 이 요한복음 10장의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교회, 성도, 목사 이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주님이 규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짜 진짜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되잖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가 돼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되고, 싹군이 아닌 진짜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결심을 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을까?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교회를 들랑거리면서 꼴을 얻어야 된다. 아주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도적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거. 그래서 이 10절, 9절은 교회에다가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10절은 내 가치관이에요. 목회, 철학.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게 뭐예요? 도적놈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뒤에 더 풍성케 하려다. 그 구원은 주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아무 참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복받게 하는 건 내 책임이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 주의 종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10장 10절이 제 목회 철학이란 말이에요. 10절을 읽을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점점 더 좋아져야 된다. 더 풍성하게 돼야 된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출산하신 이 아기를 교회에다 맡기면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성장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주님이 이제 선한 목자로 끝나셨잖아. 그분 육체가 없으셔. 그분 대신 사람을 세운 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잘해라 어쩌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가짜 싹군도 있다 그래. 싹군은 도적놈하고 달라. 도적놈은 마귀고 싹군은 목사야. 싹군은 되지 말아야지. 싹군이 뭐냐면 돈 받은 만큼만 하겠다는 계산이야. 그래서 불리하면 안 해. 이건 너무 피곤하다. 그건 안 해.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야. 6번 읽읍시다. 목자 가운데는 싹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가 제주도에서 이걸 놓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절대 싹군이 되려면 아예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평신도로 살면 되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받고 주님 섬기면 되는 거지. 싹군 목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 절대로 그건 안 돼. 자, 성경을 읽고 마치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소? 그러나 최소한 싹구는 되지 말아야지. 돈을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양들을 복받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목사지. 싹구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귀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오늘 4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이 진짜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평강교회 은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평강은 주님이 내 편, 내가 주님 편. 여러분 46년간 주님은 평강교회 편이셨습니다. 평강교회는 주님 편이었습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은 참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평강교인들은 정말 선한 목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 교회만 제일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앙이란 말, 제일이란 말 그렇게 유행일 때도 난 그 말 쓰지 않았습니다. 평강입니다. 주님이 내 편, 내가 주님 편 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